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의 관계 철학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와 그것의 관계. 이것은 사람, 식물, 동물, 자연, 모든 피조물을 물건처럼 여기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데 나의 필요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의 소유물이 된 자녀들, 기업 생산 도구가 된 노동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절망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윤이 거두어 들여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보면 이런 소리들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상이 그것이 되는 순간, 내가 만나는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되는 순간 다루기가 아주 쉬워지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행동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죠.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병환 중에 있는 한 교우를 만나면서 그 교우를 돌보는 곁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곁에서 잠잘 때에도 손을 이렇게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평상시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잠잘 때에도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일까? 점점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아주는 손처럼 한 존재와 또 다른 한 존재가 제한된 시간 속에 계속해서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연결되는 관계.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곁에서 돌보고 계시는 분을 향하여 지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아니겠죠. 이런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한 존재와 한 존재가 이어진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많아질 때 사실 우리의 만남과 삶의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가는 거죠. 성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보면 성경에는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선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도, 당신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이 말을 고백해 보았죠.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이 있기에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해서는 안 된다. 제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창세기 1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왕의 말 한마디면 종 같은 인생들의 생명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죽어도 아무도 그 인생을 향해 눈물 흘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왕인 너도 너가 마음대로 무시하는 저 정도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에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대하는 삶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나와 그것으로, 나와 도구로 대하는 그런 시대가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창세기의 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끄시는 거. 천천히 끄시오. 아마 좋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한 존재 안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더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자본의 가치 아래에, 자본주의 아래에, 돈에 의해, 욕망에 의해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처절하게 짓밟히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듣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부터예요. 지금 곁에 계신 분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린 관계, 그래서 나와 너라는 관계가 깨져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물음이 있었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 질문 안에는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 왜 그렇게 인간이 비참해진 거야? 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세상에 같이 살라고 붙여놨더니,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라고 맺어놨더니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절제하지 못한 채 한 존재를 도구로 여기며 짓밟아버린 그를 향한 탄식의 음성이 뭐예요? 너의 아우 아벨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거룩한 책임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너의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너의 성도 안에 지체는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독특하면서 특별한 성경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의 핏소리에 대하여 땅이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연약한 자들의 죽음, 고통과 괴로움, 한 존재의 절망에 대하여 너무 절망스럽고 괴로워서 이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때로는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그들을 누가 대변한다는 거예요? 땅이 대변하는 거예요. 땅이 이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절망과 탄식을 대신하여 소리쳤다는 선언의 이야기를 우린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보는 이가 없어도 우리의 존재됨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 새겨진다는 말입니다. 땅의 이와 같은 외침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와 불의가 초래하는 고통의 외침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모두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다 듣기에 우리의 존재를 돌아봐야 돼요. 다 듣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서운하고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창세기 4장의 후반부 11절에서 16절은 그렇다면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인간을 향하여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평생 땀 흘려 가꾸던 땅에서조차 저주를 받게 됩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소산물을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파괴한 관계의 비극이 이제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즉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가 됩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파괴한 죄는 이렇게 사람을 철저하게 어떻게 만듭니까? 고립시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만듭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이런 일들이 인생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비극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존재론적인 무게입니다. 맺어져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관계가 딱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한 존재와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 말하죠. 내 죄에 대한 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그리고 14절의 말씀에서 그는 버림받을까 봐 누구든 자신을 죽일까 봐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땅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가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게 더없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끈이 끊어졌을 때 진짜 절망이 임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가인은 꼭 그와 같은 상태 같아요.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아무리 관계를 파괴했던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자기 존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 우리 삶은 존재론적인 공포와 깊은 외로움,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벨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벨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가인의 동생이 아니었던가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붙여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인 너와의 관계를 그것으로 파괴하고 깨트려 버리자 그 결과는 단순한 인간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잘려져 홀로 서야만 하는 이 가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땅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다 잘려져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존재가 뿌리 뽑혀 방황하게 될 운명 앞에 서 있는 이 한 가인, 그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규할 때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한 사슬을 끊으시고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셨다는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하게 들어옵니다.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여겨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전히 미칩니다. 할렐루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뭐한다? 미치는 거예요. 에이, 더러워졌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망가졌네. 이제 쓸모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그것처럼 대하지 않으셔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죄로 물들고 더 이상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이 한 인간의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은 그 존재를 아이고 이제 못 쓰겠네, 쓰레기통에 던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뭐 하십니까? 표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관계 단절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남겨두십니다. 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죠. 비록 깨어진 관계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알고 계시며 생명에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 이런 표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서로 막 등을 돌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관계를 끊지 않거든요. 때를 기다리면 마치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언제라도 다시 뭐 하자? 다시 보자. 언제라도 다시 뭐 하자? 이어지자. 언제라도 다시 뭐 하자? 연결되자. 끊지 않으려는 마지막 최소한의 의미를 거기에 딱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도 사실 이 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표가 너무 빨리 정리가 돼버려요. 어떤 환경, 상황, 처지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져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진 가인,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망은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악한 자에게도 그 어떤 인생과도 이어짐을,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가인에게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소망이 임한다.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반응이며 행동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 때로는 기대하고 바랐던 이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바랬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곤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마땅히 행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당연히 반응할 줄 알았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 아픔을 경험하죠. 바로 그런 메마른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가인에게 주신 이 표식처럼 우리에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배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마음, 생각하지 못한 도움과 환대, 베품이 누군가를 통하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들의 작은 친절, 지쳐있는 내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지나가며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순간에 누군가를 통하여 내밀어진 손짓 하나, 이런 예상 밖의 따뜻한 이어짐과 연결은 절망적인 상태에 서 있는 우리를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위로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주죠.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이들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 표를 가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상 밖의 방식으로 흘려보내며 우리에게 여전히 맺어진 관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에 아픔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세상을 냉정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역시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베품과 배려, 자비, 사랑, 은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 시리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창세기 1장과 4장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로,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나와 너가 우리로 함께 또한 이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모든 대상을 그것화함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입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깨진 상태 자체가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인에게 표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놓인 단절의 다리를 친히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잇고 다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틴 부부가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무너져 고독하게 방황하던 나와 그것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나와 너의 관계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와 너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은 말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너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무너진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진 관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더 이상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를 내려놓고 무너진 관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의 부르심과 물음에 우리의 존재를 다해 응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 살리는 관계,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 놀라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힘을 다하여 용기를 내어 이어져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식탁 생명의 잔을 나누었으니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의 존재에 새 힘이 다시 돋아납니다. 잠시나마 맛본 하나님 나라의 온기를 품고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가인의 땅에서 방황하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물으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와 따스한 손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표가 되어 절망 끝에서 희망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그것에 황무지가 변하여 나와 너의 꽃밭이 되는 기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오니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교우들 위에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모든 관계와 이 땅에 깨어진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